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건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진자가 이긴 자를 섬깁니다. 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 순종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악한 마귀에게 졌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진 거예요. 또 어찌 보면 마귀의 말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했으니 그의 종이 된 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과 동일합니다. 오늘 침례에 대해서 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침례는 물에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침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장수들이 또 왕을 비롯해 다 진을 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뭐하러 전쟁을 하냐. 다 일일이 총칼로 해서 군인들이 죽게 할 거 없이 1대1로 한 사람씩 나와서 그래 전쟁을 하자. 내가 장수니까 내가 블레셋 왕이니까 내가 나올 테니까 너희들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나를 이길 만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겨뤄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나와 내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네 종이 되고 내가 너를 이기면 너와 네 백성들은 내 종이 되는 거다. 자, 우리 한번 1대1로 붙어보자.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큰 거니? 사람보다 그 육적 장신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위세에 감에 덤비지도 못하고 쌈도 잘하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그러고서 전쟁하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대1로 나와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게 하면서 약을 올리면서 막 나오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발발 떨고 있는 상태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8이니까 형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으니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이렇게 가보니까 저쪽 나라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망군의 하나님의 자손이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쟁을 잘하는 하나님이면 1대1로 나와서 싸우자고. 너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인데 평지의 하나님은 내가다. 우리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있고
이쪽은 블레셋사람한테 진을 치고 있어요. 가운데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1대1로 우리 싸움을 하자. 막 약을 올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자기 양을 늑대나 호랑이나 이리가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짐승을 가지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자기 양을 찾아오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인데 저것이 지금 무언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저것이 욕되게 하고 저러는 거야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갔습니다. 내가 가서 저를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고. 너는 이제 소년 아니냐? 너는 안 된다고. 아닙니다. 나는 내 양을 늑대나 이리가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입을 벌려가지고 내 양을 찾아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저 블레셋군 저것들이 하나님을 욕하다니요. 내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큰 장신인데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옷을 입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니까 쭉 쳐주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거워서. 칼을 주니까 칼이 질질 끄시고 거추장스로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짐승을 잡을 때 나는 물맷돌로 잡는데 저 짐승만도 못한 거 저거 잡는 데는 이런 칼과 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그러면 네가 가라고. 그래서 내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진압가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 하고 이렇게 물총 하나 가지고서 사마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골리앗이 보니까 아니 숨겨놓은 큰 장수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조그마한 청년이 하나가 까짝거리고 들어오니까 야 네가 나를 개 취급하냐? 물맷돌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얕잡아 보고 막 덤벼오는 놈을 향해서 물맷돌 한 방으로 딱 정장에 이 갑옷 가운데를 딱 맞추니까 뒤로 탁 쓰러져 버렸어요. 다윗은 총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골리앗 칼을 빼서 그를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골리앗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자는 이인자의 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지금 해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침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범죄할 천사를 가두려고 흑암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흑암이 오늘날 우주덩어리 우주예요. 이걸 흑암 우주라고 그래요. 여기다 마귀를 가두는 캄캄한 이곳에 가두려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주는 흑암입니다. 음부입니다. 여기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이제 아들을 상속한다는 건 상속자로 주시려고 했는데 아들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직접 가서 상속할 수 있느냐? 나는 인자로서 사람으로 나는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나는 하늘을 상속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로 여기시고 법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법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해야 될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것은 이 우주거든요. 주님께서 우주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셔서 우물과 아랫물로 나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한번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있었고, 또 흑암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으니까 물이 이미 있었어요. 이것이 흑암입니다. 진흙탕물과 같이 생긴 캄캄한, 영적으로는 캄캄하죠. 영적으로 캄캄한 진흙탕, 이것이 바로 흑암이에요. 이 흑암에서 캄캄하니까,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빛을 주시고,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덩어리 흑암이, 이게 진흙탕 덩어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셔서 가운데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윗물이 있었고 아랫물이 있었어요. 그 아랫물에다가 명하시기를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죠. 당초에 물이 흙이 있었으니까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이를 땅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궁창을 만들고, 이제 그 아랫물을 내 흑암을 아랫물에 명해서 땅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땅에다가 그 땅이 있는 그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인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흑암에 있던 마귀는 그럼 어디 갔냐? 공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리고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주관자다라고 마귀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와요? 우주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셨는데, 하늘에서 계신 분이 이 땅에 들어오려면 윗물과 아랫물로 갈려 있으니까 윗물이 지금 있어요. 물로 덮여 있는 윗물을 통과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이거 보고 주님이 침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다시 물을 통과해서 하늘 보좌에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것, 이게 침례의 근본이고, 그 상태를 그대로 축소시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잠기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침례를 완성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니?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이 우주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물을 통과해야 돼요. 물을. 윗물이 있기 때문에 윗물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새로 거듭난 자만 윗물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침례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자 그분만 다시 침례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노라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분이 하늘 올라갈 때 우리는 올라가는 그것이 침례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침례 교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 교인이 되고 그 자들만 내가 침례 교인이 돼서 내 영혼이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만 그리고 새로 거듭난 영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로 주는 자가들이 있어요. 세례는 그야말로 그냥 세례예요. 침례의 원뜻은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밥티스마라고 해서 침례 그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합니다. 원어가 밥티즘에서 유래된 건데 밥티즘 이렇게 해서 침례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도 원어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세계에서 이 침례를 밥티즘으로 하는 나라 다 침례를 밥티즘으로 해요. 그런데 한국하고 중국만 세례로 바꿨어 이걸. 이게 한국은 이 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세수한다는 그 의미로 씻는다는 깨끗이 씻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에 영어를 한문으로 쓸 때에 그 잘못을 범하고 잘못 범한 게 아니라 마귀의 하나의 노림이 쓰지요. 그래서 침례를 세례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몇 개 나라 안 돼요. 다 침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번역을 안 했어. 우리가 할렐루야를 번역 안 했듯이 침례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밥티즘으로 그냥 썼는데 우리나라와 중국만 이것을 세례로 바꿔가지고 씻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옷 벗고 물속에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식으로 침례 준다고 하네요. 약식으로 침례를 주면 또 모르는데 물을 찍어 바르면서 그게 침례가 아니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죄를 물로 어떻게 씻어? 죄는 예수 피로만 깨끗이 할 수 있고 예수 피로만 거듭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고 그렇게 사용하고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전도사 2명 와가지고 저거 근무하다가 내가 침례 얘기를 했더니 침례는 이단인데 침례 얘기한다고. 또 내가 사람은 120년 산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그랬더니 120년이 어디 있느냐고. 이러면서 분수 떨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봐. 지구가 생긴 지가 6,000년이 됐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합해서 오늘날 우리 창조 계획 창조사라고 창조 계획인가 뭐 창조 뭐요? 창조 뭐? 네? 창조과학회인가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시작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구가 6,000년뿐이 안 됐어요 장로님? 말도 안 돼. 60억 년도 더 됐다고 봐도 가언이 안 해요. 아니 과학이 증명을 하는데 과학이 얼마나 여러분 발달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피를 갖다가 지금 그걸 DNA를 분석하니까 무슨 피더라고 나오는 판인데, 아니 bombay의 최후 그 당시에 거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진 그 화산이 물이 화산재가 막 퍼부으면서 비가 와가지고 그냥 굳어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적어도 한 2000년, 15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가까이 됐겠네. 그래 지금 화석을 캐보니까 그게 남자고 여자고 왜 죽었는지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과학에서 발달돼서 나이가 몇 살이고 여자고 어떤 사람이 금방 알아요. 이런 세대인데 2000년의 거 아는데 6000년, 4000년의 걸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연령을 나갑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산성동 사는 사람 산성동만 바라보듯이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몰라. 여러분들 우리 누리용과 그거 올라간 거 봐봐요. 지금 지구를 돌면서 우주를 좀 지구를 돌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창창한 그 우주 그 우주선이 떠돌아다니는 그 우주 별들의 하늘이 빛의 속도로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가는 거리가 250억 광년이 된다는 거예요. 1광년이 얼마나 되는 거리에 우리 과학 잘하는 우리 최규희 선생님 1광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1광년 안 배웠어요? 빛은 1초에 얼마 간다고 그래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지구가 1초에 빛이. 근데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야.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그게 1광년이에요. 그럼 250억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가는 이 거리가 이 지구,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 상상을 해봐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만 도대로 산성도만 쳐다보지 말고 세계를 볼 줄 알아라니까. 금방 나타나잖아요. 아니 1초에 소리는 1초에 얼마 가요? 소리는 1초에 얼마 가? 소리 거리가 1초에 얼마 가? 과학했다는 사람이 그거 몰라? 응? 340km를 간다는 거야. 340 1초에 소리는. 그러니까 빛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빛이 번개불이 펄쩍 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나요. 그때서 들리는 거예요. 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소리, 그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250억 광년이면 그 지구의 이쪽 끝에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요.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1광년에 가는 거리를 250광년을 여기서 시작해서 이리 가야 250광년을 간다 그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높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70억 인구가 가까이 살아가는데 70억 인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많다는 거 별들이. 어떻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만 그냥 살다가 그냥 산성도만 살다가 죽을 게 아니오.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볼 줄 알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엄청난 이 우주 덩어리 중에서 이 지구를 나이를 차리는데 6천 년뿐이 안 됐다고? 사람들이요 그러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요. 개독교라고 그질 안 하더만 지금 개독교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과학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택도 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6천 년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몰라요. 사람을 천지를 만들고서 사람을 6일 동안에 사람을 만들 때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사람이 고대죠 고대. 무령인간들이죠. 고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지도 또한 몰라요. 그것을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가지고 6천 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앉아서 세례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그렇다고 소리.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리로 따진다 해도 생각해봐. 여기서 하나님 부르면 소리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까지 가는 우주 통과하는 거리가 250억 년을 빛으로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리고 그 너머에 천국이 있는데 거리로 따진다 할 때에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250억 광년이 아니라 소리로 가야 되니까 백골이 진트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유명하면 단심이 하면서 진토가 돼서 아마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아마 거기 도착이 안 될걸. 거리로 따진다. 우리가 보통 할 때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건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인데 속도가 없는 빛이에요. 속도가 없어요. 이 영광은 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아니 영광이 뭐냐고 내가 이제 그 교사한테 물어. 영광이 뭐냐고. 영광이 칭찬 받는 거지 영광이죠. 그래. 물론 세상 사람 얘기할 때 영광 받는다 하니까 칭찬 받는 것도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우리가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영광으로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 영광은 칭찬받는다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빛을 얘기합니다. 저 빛 1초에 1억 광년을 가는 그런 빛의 속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그런 속도가 없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주님이 받으시니까 여기서 한번 지금 금방 들으시고 금방 영광을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소리로 듣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빛으로 간다 한들 어떻게 그 소리를 가겠어요? 영광이 아니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주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지. 성경 한 장 읽으라니까 시간 다 팔아먹고 한 장 읽는데 오래 걸려서 더듬거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성경을 한 번 읽어요. 빠른 청산유수기억으로 공갈 협박도 잘하면서 성경만 읽으면 더듬거리고 성경만 읽으라면 입이 더듬어져. 한 장 읽으려면 1시간씩이나 2시간씩 걸려야 한 장 읽는 그런 상태로 돼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침례를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폭삭 잠겨 있는 상태를 우리는 침례다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항상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침례 받은 자가 사는 근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잠겨 있어요. 이게 침례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지나가도 항상 내 안에는 도로교통법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초라면 안 되는 도로고, 여기는 몇 킬로 가는 도로고, 여기는 어떻게 가는 도로고,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내가 푹 잠겨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 사러 가든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가다가 여기 90 써 있는데 내가 100으로 가면 내가 교통법 위반했구나. 호루라기 풀어서 잡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여기 점점점 찍었으니까 추월해도 되지만 쭉쭉 찍지 않은 데는 여기 추월하지 마. 그런 거 장로님, 그지? 그런데 거기를 자기가 그냥 추월하고 가면 보통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씀에 푹 잠겨 있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이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가 알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범하면 마음이 찌뿌둥하고 뭔가 나사빠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범하면 나중에는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범해도 하등의 마음에 가책을 안 느껴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또 안 나와. 처음에는 나 이러면 벌 받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받은 거래요. 그때는 내 양심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자꾸 지배를 해요. 야, 너 가야 되지. 자꾸 지배를 해서 죄진 기분이 나는데,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쭉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누가 나를 이겼어? 나의 생각을 갖다 준 마귀가 나를 이겨서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금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말에 귀담아 듣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폭 파묻혀 살으면 항상 그 말씀이 나를 계속적으로 짓눌러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막 기도하는 게 이상하고 나사빠진 것 같고 내가 또 다음에는 나가야지 자꾸 그러는데, 그것이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은 이미 나는 져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 둘 내 삶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내 삶은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네 옷 벗고 옷 입고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손이라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 시켜서 아니 저기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서 아니 저가 나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전쟁만 일으키면 다 이거 싹쓸이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이 저래?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 밑에 있는 병사가 아니 왕이시오 장군님이시오 아니 지금 문둥병 나서려고 왔지 이거보다 더 하라고 빨개 벗고 춤추라게도 돌아다니도 문둥병이 나서려면 춤추고 지금 이보다 더 하는 것도 하라게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아니 모단강물에 가서 7번 물잠기라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병 났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권사님 병 났으려면 그거 미국 갔다 오면 안 갔다 오게 손 떠는 거 났으려면 당연히 데리고 갔다 올 것 같죠? 손 떠는 거 귀찮아가지고 달나라 우주선 타고 갔다 오라게도 타고 갔다 오야 될 거잖아. 돈 벌어가지고.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될 판에 왜 안 합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몸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나선 거예요. 요단강 물이 그걸 낫게 해줬어요? 물속에 7번 들어갔다고 나온 거예요? 나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니까 누구 종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낫게 해준 거예요. 전에는 누구 종이 있었어? 마귀의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침례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침례는요 주님 말씀에 내가 폭 잠겨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이미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나는 세상과는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몇 장이요? 주님과 나는 간대없고 뭐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그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